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인 줄 아나요?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표도르 들어보셨나요? 표도르? 60억 분의 1이라는 칭호를 받는 표도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표도르가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알렉산더 카렐린이라는 사람입니다. 표도르가 존경하는 인물이 이 인물인데, 이 사람은 레슬링 선수인데 1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딱 한 번 빼고는 단 한 차례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천하무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죠. 너무나도 엄청난 선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했고 이 사람과 경기하는 걸 꺼려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딱 한 번 빼고. 정말 육체적인 힘이 센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머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엄마들은 정말 강한 것 같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를 정도로 막 용감해지고 또 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것, 다 피하려고 하는 것,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피하지 않고 맞서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특별히 참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강하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엄마라는 존재이죠. 정말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또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엄마입니다. 한없이 눈물도 많고 또 실수와 오류도 많고 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 겁과 또 두려움이 정말 많은 사람, 약하디 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 엄마입니다. 절대로 강한 사람이 엄마가 아닙니다. 다 자녀를 위해서 강해지려고 하고 강해진 것뿐입니다. 절대로 강한 사람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막 강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파워가 세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 더 힘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 강해지지 않으면 막 낙오되고 뒤처지고 남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지 않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장 연약한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막 강해지려고 막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막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죠? 실상은 어떻죠? 매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매번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방황하는 우리들. 정확한 답도 길도 해결 방안도 찾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다 똑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걸 겪으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요걸
개발을 했죠, 치료제로.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잘 읽어보고 잘 들어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때, 나타날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이 땅에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들, 갈등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질병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참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늘 넘어집니다. 방황을 합니다. 난 다 할 수 있어. 난 모르는 게 없어. 난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뭐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 사람의 존재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안개 보셨죠? 안개는 정말 잠깐 보이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런 존재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잠깐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만큼 미약하고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너희들 연약하다. 너희들 참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뜻은 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힘이 없는 상태. 또 질병이나 쇠약함 같은 육체적인 약함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약하다.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약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비유적으로는 이렇게도 써요. 참 나약하다. 참 비겁하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약하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연약하다는 겁니다. 비겁할 정도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점치는 분 말고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내일을 알 수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도 참 우리는 무지하기에 바르게 옳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무엇이 가장 바른 것인지, 무엇이 가장 정확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적합한지 나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참 연약한 존재. 이걸 쉬운 예로, 비유로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 개미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인간의 시선으로 개미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부지런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의 시선으로 개미를 봤을 때는 참 연약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참 무능하다, 이 개미. 여러분, 인간이 발로 개미를 밟아버리면 개미가 어떻게 되죠? 그냥 죽습니다. 아무리 빨리 막 도망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 밟혀서 죽습니다. 동화책에 개미와 배짱이 거기 나오듯이 개미가 겨울철에 먹을 것을 이렇게 막 저장을 하잖아요. 아무리 개미가 많은 먹을 것을 비축해 두어도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양식들, 먹을거리들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미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가면서 집에 갈 때라도 잘 보세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를 몰라 해요.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개미가 그런 존재예요. 혹시 개미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죠.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개미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신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우리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개미보다 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참으로도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난 모든 게 가능하다. 난 완벽해. 난 연약하지 않아. 강해. 그런 사람들이 최고로 빨리 넘어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세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어떤 놀라운 소식, 어떤 은혜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놀라운 소식이죠? 어떤 놀라운 은혜죠? 참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세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절대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도우신다는 의미는 함께 가담하여 열심으로 돕다. 함께 가담하여 열심으로 돕다. 이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옆에서 그렇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짐을 지는 걸 의미합니다. 마치 내 일처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짐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다쳤어요. 내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교통사고 당해서. 그런데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어떤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막 전화기로 119에 연락을 해서 교통사고 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핸드폰으로 막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리고 병원 차가 오니까 병원에 가고 병실에 입원하기까지 이 사람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엄마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더 나아가서는 마치 그것이 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막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 참 이런 사람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염려들, 갈등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나의 일인 것처럼 대신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수준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의 수준으로서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애통을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늘 누군가로부터 공감받기를 참 원합니다. 공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좀 이해해주고 나의 이 슬픔 이걸 좀 공감해 주길 원합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친한 친구도 그렇고 연인에게서도 그렇습니다. 공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부모도 친한 친구도 연인도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처한 이 아픔과 문제와 고통, 슬픔을 온전히 다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야, 너가 이러니까 문제가 생겼지. 너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잖아.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진작에 좀 잘하지. 내 말 좀 듣지. 부모님 말 좀 듣지. 너 진짜 아휴. 부모님도 그러고 친한 친구도 연인도 완벽하고도 온전한 공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슬퍼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공감해 주십니다. 연약해서 무능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늘 아파하고 눈물 짓고 고통당하는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언어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눈물을 지으시며 애통해 하시며 공감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종국에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참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들을 겪고 아픔과 고통, 상처와 슬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함께 가담하여 열심으로 돕고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일처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짐을 져주시는 은혜, 더 나아가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공감하시며 애통하시며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살 소망을 가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찬양 좀 불러주실래요? 예.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방송 PPT 있나요? 아마 오늘 중고등부 때 했던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나라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날마다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깨닫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매번 실패하는 그 경험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이런 모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착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인 걸 분명히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의지하고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성령 하나님만의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 땅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그 모든 것을 열심으로 도와주시고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져 주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움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바등바등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나님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공감해 주던가요? 여러분의 그 아픔들, 문제들,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누가 공감해 주죠? 누가 완벽하게 여러분을 이해해 주고 알아주고 공감해 주나요? 부모님인가요? 친구인가요? 연인인가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요. 교회 와서도 누군가가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직장에 가서도 누군가가 나의 이런 아픔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안 알아줘요. 이해해 주지 못해. 야, 그냥 넘어가면 돼. 알아서 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슬퍼요. 외롭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공감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언어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해 하신다고. 가슴을 찢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랬구나, 네가 그렇구나 공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친히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기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내가 당한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이 걱정들, 염려들 좀 알아주기 원하는데 참 그렇지 않음에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외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한 친구도 나를 온전히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한, 그렇게 가까운 연인도 나를 온전히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그 유익에 따라서 때로는 나를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마저도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며 안아주시며 공감해 주시며 친히 하나님 눈물 흘리시며 애통해 주신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애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소망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펼쳐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내가 속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이렇게 나오면, 예배 드리러 나오면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청년부 예배를 나오면 막 설레고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하시나요? 아니면 꺼려지고 답답하고 참 부담이 오고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울 때 참 많았어요. 내 편이 아닐 때가 가끔씩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부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를 정말로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나요? 이해해 주시나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다가가시나요? 아니면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고 관심 없어 하나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 사랑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영혼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애통해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받은 성령님의 그 은혜를 나도 이제는 좀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이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놓고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내가 잘못을 했건 하나님 잘못을 하지 않았건 내가 죄가 있건 죄가 없건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눈물 흘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도 이제는 내가 속한 이 청년부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비난하고 언제까지 정죄하면서 언제까지 손가락질하면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하나님 한 영혼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좀 바뀌어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청년부를 빚어주시고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청년부가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해해주며 알아주며 안아주며 눈물을 흘려주며 공감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청년부가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세워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아파합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풀리지 않아서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았다면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시며 공감하시며 친히 기도해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